하나님의 말씀 윤형기 집사님께서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수기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언약궤가 요단강 중심에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 흐르던 물이 뚝 끊겨서 물기둥을 이루고 섰었죠. 상류로 역류되는 물이 내려오는 물과 뒤엉켜서 거대한 물기둥을 이룬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을 겁니다. 백성들은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신속하게 요단을 건넙니다.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사실 4장 전체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속히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백성은 어떻게 건넜다고요? 신속히 건넜다는 겁니다. 속히 건넜다. 누구와 말할 생각도 없이 자녀들의 손을 굳게 잡고 서둘러서 요단을 건너갔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물기둥을 구경하고 있을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이 언제 다시 흐르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젠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을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서 신앙을 구경거리로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격하며 주님과 날마다 발걸음을 옮기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주신 만큼 성도의 신앙은 언제나 절실하고 또 진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심으로 예배한다면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한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주님의 대속으로 살아나서 구원과 안식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요단을 건너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보면은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역사로 기념하게 하시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역사로 남기지 않는다면 훗날 후손들이 그냥 전설로만 생각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사건은 잊지 않기 위하여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고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후세가 이 사건을 기억하도록 기념돌을 세워서 기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들의 유숙지에, 야영지에 이 돌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지만은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여전히 기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기념될 만한 나만의 신앙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명령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세 가지 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는 요단강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갈에만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설교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기념비를 두 개를 세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 기념비를 세울 돌을 건져오라고 그랬으면 훨씬 더 수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늘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려준다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도 없거니와 또 알려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을 위해서는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내일의 건강을 위해서는 또 내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일의 결과가 좋기를 원하십니까? 계획과 과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맞추어 가면서 하나하나 순종하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념비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강을 다 건넌 다음에야 비로소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다. 각 지파에서 12사람을 택해서 요단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서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장 12절에 각 지파별로 대표들을 하나씩 선출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출을 해놓고서 그들이 뭘 해야 할지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택하라고만 했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도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다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아니 뽑아놓으셨으면 그 다음에 뭔가 할 일을 맡기셔야지 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가 그게 궁금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정탐을 시키실지 앞장서서 싸우라는 건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다 건넌 뒤에야 비로소 이들에게 할 일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명의 대표들을 통하여 이제 요단강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그곳 근처에서 돌을 캐가지고 돌을 메고 나오라고 합니다. 수레에 싣고 나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이 대표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뭔가 대단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단지 무거운 돌을 지고 나오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고작 돌을 옮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12명의 헌신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헌신을 살펴봤었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을 다 건넌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임의로 명령을 내릴 수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제사장들을 올라오게 하라 그런 명령을 받고 나서야 이제 여호수아도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눈에 보니까 이제 우리도 언제 올라가나 명령이 떨어지기를 뚫어지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2명의 대표들이 다시 요단강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길갈에서 요단강 중심까지는 대략 한 3km 정도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3km의 거리를 돌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이제 빨리 나가서 좀 쉬려나 했는데 여전히 그 법궤를 붙들고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시간 역시 짧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돌을 캐서 또 그 짐을 지고 그 대표들이 전부 다 짐을 지고 이제 요단강 서쪽으로 다 나가기까지 그 짧지 않은 시간을 여전히 버티고 서 있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중한 임무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요, 그만 다 내려놓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돌을 맨 각 지파 대표들은 완전히 언덕 위로 올라간 뒤에까지 그들은 버티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야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12지파 대표들이 돌을 메고 다 이제 강둑으로 올라온 다음에야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제사장들에게 또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의 시한이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후들거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했던 겁니다. 혹시 이런 일을 맡아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다면 좋은 결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됐을 겁니다. 때로 우리도 이런 회의를 느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맞나? 이 시시해 보이는 일을 나더러 하라고? 언제까지 해야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그런 의문이 들 때라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지 않는다면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저는요, 믿음과 가장 유사한 단어가 있다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일을 견디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복된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사장들처럼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돌을 떠서 운반한 12명의 대표들입니다. 여러분, 돌 좀 들어보셨나요? 저희 집에는 제 아래 동서가 한때 수석을 좀 해가지고요, 이게 거북이 등처럼 생긴 돌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받침을 아주 근사하게 거북이 머리를 다른 받침을 만들어 놔가지고 보면은 완전히 거북이에요. 그 돌이 꽤 무겁습니다. 근데 그 돌을 잠깐 들었다 옮기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 들고 있으라 그래 보세요. 그 작은 돌이지만 그게 얼마나 손목에 무리가 가는지. 과거에 저희 어머님이 김장을 한 다음에 얘야 김장 좀 눌러놓게 내과에 가서 돌 좀 주워 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돌을 가져가면 아이 그걸 돌이라고 가져왔냐? 다른 걸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더 크고 무거운 돌을 가져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 집이 제가 어릴 때는 시내가에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게 꽤 무거웠어요. 여러분, 작아 보여도 오랫동안 그것을 들고 있으라고 한다면 그 무게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장정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할 정도의 돌 기념비로 세울 만한 돌, 그렇다면 여러분 조약돌 같은 걸로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장독대 돌 같은 걸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기념비에 걸맞는 돌이라면 꽤 크고 무거운 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수레에 싣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돌은 길갈에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길갈의 뜻이 무엇입니까? 길갈의 뜻이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당했던 종노릇의 수치를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셨다.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수경을 했던 그 장소를 길갈로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들은 이 3km의 거리를 명령대로 돌을 어깨에 메고 걸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이지 않은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사명이 돌로 옮기는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계속 보시겠지만 12지파 대표들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무거운 돌을 지고 나르는 일이나 또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우는 일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섬기는 일이 미약하다고 스스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성도에게 귀한 일을 더 맡기시는 것이고 또 그와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념돌들이요, 사실 사람 12명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그들이 세워 올린 돌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12개의 돌을 한번 쌓아 보십시오. 그저 높아봐야 뭐 사람 키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가면은 광개토왕비가 있습니다. 그 광개토왕비를 항상 오픈하지를 않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이게 높이가 6.5m거든요. 굉장히 높죠. 광개토왕비가. 우리는 그냥 탁본으로 찍힌 그 광개토왕 비문을 우리가 지금 뭐 책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꽤 높아요. 두께가 1.5m, 가로 세로 1.5m고요. 높이가 6.5m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그야말로 볼만한 그런 기념비입니다만 길갈의 기념비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거나 높지 않습니다. 돌 12개가 그렇게 올망졸망 세워진 정말 기념비라고 보기에는 좀 안쓰러워 보이는 돌일 겁니다. 사람들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허세를 부리고 기왕이면 실제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배워야지 과시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세상에서 배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작은 일에 헌신을 하면서 작은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성을 보시고 그 삶을 귀하게 또 복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먼저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다음 소원을 주시고 다음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이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넌 뒤에, 다 건넌 다음에 12지파를 뿐만 아니라 이 12지파의 대표들까지도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야 다시 명령을 주셔서 다시 요단강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리 요단강을 건너오는 도중에 아예 돌을 캐서 지고 오라고 그러면 수레에 싣고 더 크고 아름다운 돌을 싣고 올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효율적이고 그게 더 합리적인 명령 같아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요단 중간에 법궤를 서고 버티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수고도 정말 1시간은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넌 다음에 다시 이들을 돌을 가지러 3km를 걸어서 요단강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요단강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0만 명이 정신없이 강을 건너고 있는데 그 중에 이들이 함께 돌을 운반했다고 하면 많은 백성들이 돌을 운반했는지 뭐를 운반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냥 군중 속에 묻히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강 언덕에 올라간 뒤에 돌을 옮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이 다 같이 이 일을 주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시면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올라오게 하실 때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이제 건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언약궤가 올라오고 나서 요단 강물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200만 명이 다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각 지파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돌을 어깨에 무겁게 지고 언덕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사람들은 다 지켜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헌신, 성도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켜봐야 합니다. 섬기는 이들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지켜보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주일에 오전에 한번 예배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수고가 있기에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의 봉사에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의 봉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봉사에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봉사에, 장로님의 봉사에, 집사님의 봉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아무런 봉사를 하고 있지 않은 분은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특별히 권사님들은요,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예, 죽어도 기도하고 살아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 한 기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지파 대표들의 경우도요, 단지 그때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왔다더라 그런 말을 듣는 것하고 모든 백성이 숨을 죽인 가운데 12명의 대표들이 그 무거운 돌을 들고 낑낑대면서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눈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후손들에게 증거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 일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뭐 임직식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이제 공포가 있잖아요. 군중 앞에서, 그죠? 우리 대중들 앞에서, 성도들님들 앞에서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 양문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하노라. 그래서 성도들은 다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분은 성도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 맹세를 하고 세례를 받았지. 이렇게 우리가 다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12명의 대표들이 먼저 요단강을 다 건넌 뒤에 또다시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의 순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을 건넌 다음에야 비로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요단을 건너는 것은 집단 세례를 의미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이 집단 세례라고요? 근거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단을 건넌 것은요,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요단물을 건너게 하신 것과 홍해물을 마르고 건너게 하신 것이 다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그 홍해를 마르신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도화를 세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홍해 도화가 세례면 홍해 도화와 요단강 도화가 같은 것이라고 그러면 3단 논법으로 요단강 도화가 곧 세례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요단을 건넌 것과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이런 집단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까? 과거에는 할례를 받았죠.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민족적인 집단 세례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고, 또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은 사람과 다른 세대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출애굽 1세대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2세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의 나는 죽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만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세례는 물속에 잠길 때 옛 자아는 죽는 것입니다. 이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요단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봉사가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 봉사가 되어지지, 이게 섞이면은요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꾼은 먼저 요단을 건넌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찬양대를 예를 들어보자면 아무리 음악적으로 훌륭하고 노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찬양대에 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꼭 세례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은 사람이 어떤 봉사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뒤섞이면은요,
자칫하면 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위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천주교가 그렇게 공로주의로 빠져가지고 타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요단을 건너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봉사해야 합니다. 도를 나르는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봉사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성실히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봉사를 많이 하면요, 내 봉사의 대가로 당연히 구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봉사한 만큼 대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니 만일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실망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빚진 존재인가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헌신한 것,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고생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과 어디 비교나 될 만한 일이겠습니까? 천국을 다녀왔다는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개역 한글에 보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에서도 어떤 사회 단체 생활에서처럼 자기 역할을 조금씩 찾아서 함께 짐을 나누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먼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봉사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금방 지치게 되고요, 이것 없이 봉사한다고 하면 봉사가 권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주시지도 않은 것을 바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뭔가를 주시고 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만약 믿음으로 바치라고 하셨다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헌신하면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도를 세우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갈의 도를 세우신 목적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9절 말씀 보시면 요단강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단독 명령을 내린 것인지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요단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세운 기념돌 외에 이제 12명의 대표들이 또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돌을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아마 이 필시 이 돌들은요, 물이 회복될 때 다 물속에 잠겼을 겁니다. 밖에서는 어쩌면 보이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요단강 밖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또 요단강 안에도 이 12개의 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바로 요단을 건너 살아나온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요단강 가운데에 세워진 돌은, 그런 물에 잠긴 돌은 요단에서 죽은 나의 옛사람, 요단에 두고 나온 나의 옛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갈수기 때에는 조금 그 돌이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은 홍수기 때에는, 지금처럼 홍수기 때에는 다 물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12개의 돌을 언약궤가 있던 자리에 세운 것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요, 밖에 있는 돌은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동시에 강물에 잠겨있는 그 돌들도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도도히 흘러가는 저 요단강 한가운데 우리가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저 돌들처럼 잠길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그들은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 물속에 잠겨있는 12돌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지나치게 많이 추웠잖아요. 지독히 추웠던 겨울을 지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내 앞에 요단을 멈추게 하고 나를 건너게 하신 일들은 없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거센 물결에 휩쓸려서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은 없으셨나요?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본다면 나를 삼키고도 남았을 수많은 요단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건너왔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요단물을 건넌다고 단번에 안식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의 막강한 부족 전체를 상대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대리인으로서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념비를 바라보는 겁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내 힘들었던 날, 그 불가능했던 날을 가능으로 바꿔주셨지. 그 낙심할 만한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셨지. 그 순간순간을 떠올려 반추하면서 다음 발걸음도 믿음으로 내딛게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념돌을 여리고에 가까운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본토를 돌면서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승리한 뒤에는 그들이 다시 본진으로 돌아왔어요. 본진이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로 돌아와서 그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송축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그 다음 이제 출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다시 믿음으로 나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됐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돌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일도 도우실 것을 믿고 다시 도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이 돌을 세우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인지 자녀들이 묻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때에 그 12개의 기념석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그리고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즉 저 돌들은 요단 가운데서 가져온 돌이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으면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끊어졌다고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돌들이 요단 밖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무수한 죽은 신들과 완전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대조해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마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땅의 모든 백성으로 그랬어요.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땅의 모든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관심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돌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천하 만민이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홍수기 요단강에서 거센 물살을 막으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것을 땅의 모든 백성에게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죄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 소문을 듣고 강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념비를 세웠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먼저는 내 자식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구원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에게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닙니까?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나를 구원하셨던 나만의 기념비를 가지고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기념비를 갖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사망의 요단강을 주님과 함께 건넌 구원의 기념비를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동안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신 그 은혜의 기념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뭐 남들처럼 극적이지 않고 남들처럼 큰 간증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길갈에 평범한 돌들 12개를 모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념비도 그것들로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기념의 돌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기억을 자극하고 되새겨서 우리의 지나간 인생의 어떤 위기와 아픔들을 주님의 은혜로 건너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갈의 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순차적인 명령 앞에 그때그때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고, 믿음은 인내를 동반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작은 일에도 불평 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요단강 가운데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아래 모든 옛 성품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만의 기념비를 가지고 간증하며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예배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